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같이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요. 프린트물이 꼭 없으신 분들은 손 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같이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큐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서 이 갈라디아에서 나온 우리 신앙의 가장 유익한 부분들을 좀 엑기스처럼 뽑아서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이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만,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은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오직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캄보디아까지, 태국까지, 스코틀랜드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이 이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책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유가 임하고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터 보시면 왼쪽에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십자가. 시작.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자유함,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웃과 교회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오른쪽을 보세요. 율법주의라는 게 나와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짓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걸 말하는데, 십자가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의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노력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직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삶을 강조하죠. 오늘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하면서 육체의 이런 현재 안에 이런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쭉. 성령으로 사는 것하고 육체로 사는 것하고는 완전 대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의 삶을 살면 결론이 뭐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자기 만족과 육체의 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의식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외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했고, 바리새인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싸움이, 이 싸움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자기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육체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큐티를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성령님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들을 다 가져가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고, 제물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다 구원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는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단을 머리를 깨부신 거죠. 허리를 꺾어버렸어요. 자, 거기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중간쯤입니다. 오직 십자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되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대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만 되는구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을,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알아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내 스스로 많이 노력하려고 하지만 더 힘들어지는 내 모습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나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죽어야,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이 죄 덩어리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의의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거짓처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러지 않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고, 나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되겠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의를 추구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다 죽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이런 거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다 죽기를 기도합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까 물론 죄 용서도 주셨는데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그거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해 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도다. 그게 뭐냐면 의인이 되는 축복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주셨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장에 설 때에 장이라는 거 있어요. 얘들아, 5일장 시골에 가면 저 먼 산골 먼 곳에 이재임 권사님이 사셨는데, 그 권사님이 밭에서 했던 많은 농작물을 보따리에 다 이고 장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십리길을 걸어서 장에 가서 팔잖아요. 머리에. 그러면 이재임 권사님만 머리 있나요? 백준자 권사님도 머리 한 다발 메고 오시고. 그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참 안 됐어요.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보따리가 있어요. 이기심의 보따리, 교만의 보따리, 욕심의 보따리. 이 모든 것을 지고 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힘들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 아무리 좋은 차를 다닌다 할지라도 머리 위에는 죄의 보따리를 이고 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살 때부터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어떻게 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돈이 많이 있는 배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최근에 송송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모르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 의의 축복, 의인의 축복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은 아닌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의 길,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래요? 뭐 죽는 거 걱정한 사람 없잖아요. 얘들은 이제 좀 걱정하겠죠. 이게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 이 의인의 축복됨들,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걸 받는 거예요. 거기 도표를 보세요. 오직 십자가 나오죠?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의인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그저 받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여러분은 예수님이 은혜로 부르셨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로 살았던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잖아요. 은혜로 부르시잖아요. 폴도 은혜를, 폴이 여기 있군요. 우리 폴이. 바울하고 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여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써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버리지 않고 그가 불러주신 선교의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죽지만 그 은혜가 소중한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또 어때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바울이 수고 많이 했죠. 교회 엄청 많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전도했잖아요. 핍박도 받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했어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도 은혜로 받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누가 다닙니까? 내가 다녀요. 돈 누가 법니까? 내가 법니다. 차 누가 사요? 내가 삽니다. 집 누가 사요? 내가 삽니다. 옷 누가 사요? 내가 삽니다. 내가 다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다 한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 먹습니다. 내가 가면 됩니다. 내 돈 쓰면 됩니다. 내가 약을 먹습니다. 내가 직장 취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성공하고 제 대학도 나가고 다 내가 합니다. 내가 자녀들 양육하고 그 자녀들에게 돈 줘서 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공부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셔서 돈도 벌게 하고 건강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일기도에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권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 이경성 권사님 언제 한번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권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 권사님 앞에서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빛이 가장 싫대요. 빛 더미 속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불도저로 그냥 빛 이걸 탁 이렇게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 집을 주셨다. 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빛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빛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경성 권사님은 이 천일 기도하는 동안 빛이 다 불도저로 그냥 하나님이 다 옮겨버리고 새 집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거 왜 하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주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교회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치훈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갔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이치훈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은혜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액츠 친구들이 또 이렇게 와서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2가정 보내달라고 브리스길라 기도했는데 한 가정 왔잖아요. 민두성 형제 가정이 왔잖아요. 이 형제들이 오면서 우리 최석군 형제님 또 우리 정다운 형제 가정이 신혼부부 그룹이 딱 생겼잖아요. 벌써부터 정다운 형제와 우리 최석군 형제는 민두성 형제 부부의 팬이 됐더라고요. 저는 몇 년 동안 그 팬을 좀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몇 번 딱 하더니 됐더라고요. 우리 김보라 성가사님이 이번에 주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양관영 집사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이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다 준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고, 우리 안에 의의 축복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이게 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왔고, 또 무엇으로 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기뻐하세요. 이 믿음만 있으면 영적인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귀는 여러분들이 믿음 없도록 예배의 자리 가지 마라. 그냥 누워서 자. 절대 기도하러 가지 마. 무슨 성경을 보니 스마트폰 보다가 다른 거 봐.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역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들어온 믿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역사해 주시는데 그때 받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오직 믿음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것,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또 3장 5절, 너희가,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으느냐, 그 위에 부분인데 생략되어 있어요. 위에 성령은 3장 2절은 예수님을 믿을 때 말하고, 3장 5절을 능력을 행하시는 이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행한다는 표현은 현재 분사로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도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온 통로가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하고 육신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읽었잖아요. 육체를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들고 삶 속에서 어려운 그 마음들, 부패한 본성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계속 나를 유혹하는 그 속에서 내가 괴롭고 힘든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을 통해 들어오냐면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으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치유가 임하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절망이 다 떠나가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소망과 확신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보배인 것이에요.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 아래쪽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크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져오셨고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걸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늘 성령님께 묻고 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느냐 육체로 사느냐, 이게 첨예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은 음란과 더러움과 이렇게 나오죠. 육체로 사는 삶에 그게 보면 딱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복받기 위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파괴를 추구해요. 용서가 없어요. 용납이 없어요. 이해가 없습니다. 파괴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데, 그런 삶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체로 살았던 삶에 아주 분명한 예화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를 이용하죠. 누구랑? 여종 하갈이랑 동침하고 87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아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중동은 지금 이 싸움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육체로 살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18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표를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가져다 준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행위주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가 노력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 체계에서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두 신앙의 체계가 서로 연결점이 없습니다. 왼쪽 체계를 보세요. 복음, 십자가, 은혜, 믿음, 성령, 자유함. 이게 한 식구예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바로 왼쪽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기를 보면은 철저하게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의를 추구하고 육신주의에 빠지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할 수 없고 친밀한 교제가 없고 자유함도 없고, 그래서 신앙이 외식과 형식과 의식에 빠져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신앙인 줄 아세요? 거짓 신앙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어디서부터 건드리십니까? 교회에서부터. 깨어있는 자, 열처녀에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 참 복음의 이런 삶을 사는 자, 거짓 신앙, 다른 복음에 사는 자들. 다른 복음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이 납니까? 성령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쳐야 할 단계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단계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해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령에 먼저 있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여기에 있지 않고 먼저 뭡니까? 우리의 죄가 속량돼야 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먼저 살아야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속량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에 죽어야 함을,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함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봅시다. 뒤쪽을 넘겨보면 이 페이지,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면 벌써 2번 가운데쯤에 나온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신약의 삶의 핵심입니다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거기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4절의 끝에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해요. 내가 먼저 죽어야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요. 내가 죽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 돌아가셨을 때 나의 분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나의 탐욕이, 나의 게으름이,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비난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은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 앞에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 믿음, 성령,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세요. 아까 죄의 보따리를 다 지고 산다고 그랬죠. 근데 그 보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죄에 얽매이는 무거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페이지 여러분 프린트 갈라디아서 맨 아래쪽,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시는데 육체의 기회, 너 자신의 육체의 이기심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거야.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폴의 종은 누굽니까? 혁준이겠죠. 혁준이의 종은 누구예요? 폴이에요. 우리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가 임한 사람들, 복음이 임한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모든 열매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자유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복음 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또 묻고 또 묻고 주님께 또 묻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임하고 영혼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도표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대로 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 되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이 십자가에서 풀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내 주신의 이기심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력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교만한 모습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운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이 모든 악한 생각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며 주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